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일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한 주의 끝을 보통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사실 여러분 달력 보시면은 주일이 제일 앞에 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번 주에 좀 독특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 어린이날이 이번 주에 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껴 있죠. 예라고 말할 정도로 기쁜 날. 특히 어린이들한테 아주 즐거운 날. 또 어린이들이랑 놀아주라고 국가가 공휴일로 지정한 날. 이제 이 어린이날이 있는데 이를 맞이해서 좀 우리 교회 일원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 조금 고급 용어를 쓰자면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어린이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기르는 교회의 이야기로 좀 이것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한국 교회에 아주 고전적인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제가 봤을 때 어느 교회, 웬만한 교회에 가도 다 외치는 표어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다음 세대를 살리자 이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자. 저는 이거 얘기하지 않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죠. 다음 세대를 죽이면 될까요? 안 되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재정을 투입하고요, 시간을 투입하고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이루나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보통 뭐 하나요? 교회들이 뭐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전도 초청잔치 혹은 새가족 초청잔치, 그 잔치의 연장선상으로 달란트 잔치, 잔치국수 모르겠어요. 막 온갖 잔치들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 막 교회로 데리고 오고 떡볶이도 주고 피자도 주고 치킨도 주고 맛있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주고 이제 이렇게 모셔온단 말이에요, 애들을.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잔치들의 연속이 진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인가? 저는 그 잔치들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잔치 연련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인 자녀 양육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가 사실은 가장 급선무, 최우선되는 내용입니다. 이들을 못 살리는데 다른 애들을 데려와서 살린다? 이런 일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교회의 일원이자 또 우리의 미래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살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양육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란 무엇인가? 자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생기나요? 최근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떤 흑인 배우가 부모에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부모의 부부 관계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시상 소감을 했습니다. 그럼 자녀는 그렇게 부모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죠. 그건 아주 생물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생기냐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창세기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고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했을 때 우리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정은 우리의 몸을 타서 아이가 탄생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잉태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 한 명 한 명은 다 누가 보내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지니는지 알고 계세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신, 위탁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가 이 자녀에게 있어서 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요, 자녀들을 대할 때 완전히 그동안 바라왔던 관점이 변하게 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이쁠 때 그냥 내 새끼, 그냥 애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 이러면서 그냥 막 당하고 막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이놈 새끼 이제 물론 그 다 사랑해서 나오는 거지만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키우거나 대했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 자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예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네, 알겠어요. 어딘간 자녀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바꿔서 생각해야 돼. 이건 다음 주 설교와 연결이 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생각도 이제 같이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재밌는 정신적인 전통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뭔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뭔가 설교를 할 때 자녀들은 뭔가 이렇게 약간 통쾌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 내 부모들 하여튼 잘 들어봐, 이러면서 잘 듣고 본인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잘 반성하고, 그러고 있으면 부모들은 그 다음 주를 기다려요. 이 새끼 다음 주에 봐라. 부모를 어떻게 네가 홀대했는가 혼쭐 나봐라.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설교가 서로 탓하고 혼쭐 내고 그냥 그렇게 만들려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나의 자녀로 여기면서 키워라. 내가 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모셔라. 이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적용할 생각이 최우선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주 건전한 자세인 거죠.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요,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을 나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대답을 굳이 여러분이 안 해도 알죠. 우리의 자녀들을 무슨 눈, 무슨 기준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이나 헛된 기대를 자녀에게 투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과도한 욕심 안 부렸는데요. 저는 남들 하는 만큼 자녀가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 하는 만큼 자녀가 이 정도 했으면 좋겠고 이 정도에 다다랐으면 좋겠어요. 그래? 남들 하는 만큼? 그럼 남들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성경적인 건지 생각하거나 고려해 본 적이 있나?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 남들이 하는 만큼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까? 남들이 원하는 만큼이 우리의 자녀 양육의 기준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요, 남들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을 자기 이득에, 더러운 이득의 방편으로 생각하면 안 돼.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한몫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너한테 투자했으니까 너가 잘 커서 잘 돼갖고 이 정도 나한테 그 본전 이상의 것을 돌려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그렇게 자녀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자녀를 일종의 ATM기나 은행처럼 혹은 펀드나 주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 이제 양육해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알게 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감히 우리가 조금은 헤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요, 더 의지하고 자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또 온전히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복되게 살아가도록 아주 간구하시고, 또 자녀가 어려울 때 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붙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넘어서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과정과 수단과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할 거지만 교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막 이제 어디 가갖고 나 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이고 이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들을 잘 살피고 돌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자녀가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자녀를 양육하는 건 뭘까? 양육이라는 말 자체는요, 미래를 설계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미래를 설계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는요,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미래의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성도의 자녀 양육의 목적이 돼야 돼요.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보통 많은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대외적인 말. 그냥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끼리끼리 모여서 할 때, 그래도 좀, 인서울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우리의 목적,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우리의 목적은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뜻대로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은찬이, 은우, 라온이, 라엘이가 그리고 태어날 수많은 아이들, 쏟아질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우리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양육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양육한다는 건요, 또 다른 말로 자양분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양육은 자양분을 준다, 거름을 준다, 뭐 이런 말인데,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하고 건전한 양식으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맨날 애들한테 라면만 줘. 그거를 아동기관에서는 양육이라고 말 안 하고요. 제가 또 아동기관에서 일하시는 분과 중고등부 사역을 또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그거 학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녀에게 충분한 영양소와 어떤 부어줘야 되는 마땅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맨날 안 좋은 거 먹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를 아동 학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건 충분한 걸 주는 거예요. 마땅히 줘야 될 것들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는 게 양육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모든 걸 주는 거니까 복음만 가르치면 되냐? 아니, 목숨을 연명하고 잘 크도록 밥도 줘야 되고 잠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가 학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야겠죠.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것들을 주는 것, 이게 양육인 거예요. 이게. 또한 양육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신학자인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녀들을 잘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다정하게 품어주고 상냥하게 다뤄라. 그러니까 자녀 양육과 훈육이라는 게 맨날 뭐 엄격하게 얘기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맨날 똑바로 해야 안 해. 이 자식 이거 뭐 혹은 여자이면 자식이라고 안 하죠. 뭐라 그러죠? 이 여성 아이가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라일이가 더 커봐야 할 것 같은데 다룰 때 정말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다정함과 상냥함이야. 그런데 이제 어떤 훈육을 할 때는 엄격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뭐 훈육해야 된다니까 맨날 엄격하게만 돼. 그럼 난 묻고 싶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맨날 엄격하게만 대했냐? 하나님은 베풀어 준 사랑을 이만큼 얘기하고 이제 잘못 가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맨날 하나님은 우리 쫓아다니면서 너 똑바로 안 해? 해? 안 했어? 일로 와 궁뎅이 돼. 막 이렇게 우리를 키우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위대한 사랑들을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따뜻한 거 안 좋은데 품어주시고 이렇게 대하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훈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인정받고 싶죠. 저도 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것을 더 넘어서서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대하는 거, 이게 우리 양육의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식이 또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방식은 정말 세상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왜 세상과 다르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바로 그들이 세상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말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세상과 다르게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세상과 다르게 양육한다는 건요, 목표도 세상과 달라야 되고요, 양육하는 태도도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가 쓰였던 그 신약 시대에 어떤 나라가 아주 득세하고 있었냐면은, 전체 지중해 지역을 지배하면서 있었냐면은 로마 제국이란 나라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때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자녀 양육법, 가장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그 로마 시대인데도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 그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렇게 대하는 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신약 당시에 로마의 가장은 아주 독재적인 특징을 지녔다. 자기 집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었다. 자녀를 종으로 팔 수도 있고, 사슬로 묶어서 때리고 일하게 할 수도 있고, 부모의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책망하고 때릴 권리, 벌할 권리, 심지어 생사를 박탈할 권리도 있었다. 이게 로마 시대의 가장이 갖고 있었던 권리고, 실제로 이렇게 자녀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지, 사실. 이게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여도 국가가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다 통용되던 원리였어. 그러니까 당시에 남들처럼 키운다는 건 이렇게 키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키워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가장이 됐다는 사실이, 부모가 됐다는 사실이 만물의 아버지이신 그 한 분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자녀도 역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가정 안에도 들여와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들은, 그리고 부모들은 전력을 다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투쟁과 전쟁과 끊임없는 폭력의 시대 가운데에서 화평을 외치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시대로 그대로 갖고 오는 원리죠. 이 시대에 어떤 원리가 있을 거예요. 시대의 원리는요, 되게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아주 폭력적이었잖아요. 요즘엔 어떤 게 유행합니까?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라. 이게 되게 유행하는 시대야. 자녀를 내버려 두라. 그래서 막 그냥 방임합니다. 애들 기죽이지 말고 그냥 냅둬라. 막 다 냅둬요.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이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릴 때도 냅둬요. 그 사무실 같은 데 가보세요. 다른 교회. 그 많은 교회가 그렇다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막 완전 막 그 불교 용어를 좀 빌려오자면 난리 법석입니다. 막 그냥 통제가 안 돼. 왜? 통제를 안 하니까. 심지어 예배 안에서도 공예배를 드리는데도 부모가 통제를 안 해. 그냥 자녀를 내버려 두는 그 시대 정신이 우리 가운데에도 들어와 있는. 그때 우리는 뭘 바라보고 뭘 가르쳐야 되냐는 거예요. 양육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육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또 어떤 면에서는 양극단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소유로 생각하면서 함부로 자녀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도 막 끔찍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TV에 나올 만큼 끔찍하진 않아도 막 함부로 하여튼 자녀들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이들은 모든 권위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이들을 내버려 두거나 그냥 스스로 인생의 길을 찾도록 그냥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누구한테 이 요구를 합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아비들아. 아버지가 먼저 가장의 머리로서 그 아주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써야 돼요. 아버지가 가장의 머리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가정을 양육해야 돼. 그는 아내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생각을 한다면 아버지의 지도 가운데 가정은 양육을 수행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 아버지가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이런 뜻으로 가야 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때에는 좀 지금 어떤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어. 혹은 이때에는 너무 과도하게 학원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큰 틀들을 가장이 지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할 때 지 마음대로 지도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이 잘 헤아려서 지도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이 큰 틀을 지도해 주면은 그 나머지 디테일들을 채우는 게, 또 가장이 큰 틀을 지도할 때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내가 하는 역할들 같은 거예요. 그럼 아내는 무슨 시다발이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가 사실 아이들과 더 친밀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더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건 사실 아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역할이 서로를 채워주고 조화를 이뤄서 시너지가 나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 그 큰 방향들을 제시하고 아내들이 그 디테일들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에 너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난 이제 모르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힘드니까, 사실 진짜 힘드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을 방치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양육을 해야 돼요. 내버려 둔다고 그냥 자라지 않아요. 맞아요. 자랍니다. 몸이 자랍니다. 하지만 정신은 자라지 않아요. 영혼이 자라지 않는다고. 신경 쓰지 않으면요, 엉망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책임지고 잘 돌보고 격려하고 훈계와 권계와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요 있잖아요. 자라면서 부모를 시험해요. 아시나요? 자녀가 부모를 시험해. 야, 요거 어디까지 먹히나? 내가 어디까지 요 하면은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거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이게 아담의 후예가 맞습니다. 살살 부모 눈치 보면서 해요. 어디까지 하면 내가 혼나고 어디까지 하면 안 혼나나. 그리고 그 혼나는 거의 강도를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나. 이거 보면서 부모를 시험합니다. 이때 제어 못한다? 이거는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자녀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때 있잖아요. 누구를 때렸어. 근데 너 그거 왜 때렸냐? 때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냐? 때리는 건 정말 악한 거다 얘기할 때 아닌데? 때리는 게 왜 악한데? 그러면서 막 온갖 이유를 들어서 내가 때리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자기 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의지를 딱 꺾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의지를 꺾어야 돼 그때. 이거를 그냥 못하고 그냥 절절 매다가 그냥 짜증내는 걸 자꾸 양육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짜증내고 화내는 건 양육이 아니에요. 의지를 꺾는 게 막 몽둥이를 후드로 패고 이게 의지를 꺾는 게 아니야. 이게 제가 차차 더 얘기할 텐데, 그 의지를 정말 진지하게 그 아이 앞에 서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엄하게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이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거를, 자녀가, 아이도 아니죠, 자녀가 이걸 잘 배우게 되면요, 성인이 돼서 혹은 성인 이전부터도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절제하는 법도 못 배웠고 그냥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 그러면 지 멋대로 삽니다. 이제 성인이 돼갖고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뭐 세상의 미디어들도 다 그러잖아요.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뭐 그런 드라마 제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멋대로 해라. 뭐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게 아주 좋은 거야. 뭐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애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되면은 다 그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아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양육을 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원리인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언제 자녀들이 부모를 노여워할까요?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을 때로는 우리가 막 성인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사실 애들은 되게 미성숙합니다. 의지력도 약해요. 왜 초등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시간이 늘어나는 줄 아세요? 그만큼 버티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거를 고려를 안 해. 경험이 없고 애가 미성숙한데도 자꾸 우리 기준에서 아이를 대하고 아주 가혹하고 잔인하게 대하거나 편애하거나 혹은 지나친 방임으로 양극단에 서게 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게 됩니다. 뭐 어릴 때야 그 자녀들의 노여움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지가 열받아서 저항해봤자 뭐 애지 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냐는 거예요. 또 어떨 때 자녀들이 노여합니까? 이건 뭐 어리든 크든 자녀를 아주 모욕하고 티까짓게 뭘 할 수 있어. 억압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그냥 그대로 박혀 있어. 혹은 비아냥거리고 그래 어디 잘 해봐. 되나 보자. 조롱하고. 이거는 세상의 대적들을 대하는 방식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는 태도가 전혀 아닌 거예요. 막 그냥 아이들에 대한 이해심 없이 그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을 막 쏟아내. 그냥 아이들한테 마치 그 아이들이 감정의 쓰레기통인 것처럼 막 내 감정 쏟아내고 폭압적으로 대할 때 아이들은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부모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한테 그렇게 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게?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닌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참 연약해갖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죄라고 빨리 시인하고 거기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사과하고. 근데 나는 부모니까 그럴 수 있어. 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자녀한테 말하는 게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런 태도들 있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우리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어떤 누군가의 이런 태도들은 자녀들을 그런 일을 행하는 자와 같이 만드는 일을 낳게 돼요. 우리의 눈빛, 말투, 행동, 생각이 생각은 밖으로 안 드러나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 말로 해요. 애들 앞에서도 다 행동을 한다고. 그 행동과 말투와 눈빛과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우리와 같은 자로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자양분이라니까요. 생각해야 돼. 뭘로 우리의 자녀를 먹일 거냐.
뭘로 우리의 자녀를 먹일 거냐?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우리에게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를 함부로 남용해. 그거는 결국 누구의 명예를 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요. 자녀들이 자라면 정말 우리가 어려워도 그렇게 자녀들을 돌보며 나아갔을 때 자녀들은 다 알아요. 아 진짜 부모가 애써서 나를 돌봐 주셨구나. 근데 신자인 자녀들을 부모가 아주 세속적인 방식으로 키우거나 대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애들이 알잖아. 그럼 걔는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맨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 그래 놓고 정작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는 주님의 통치를 안 받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열받으면 성질 내고 막 함부로 하고 부부가 서로 막 그러고 자녀에게 그러고 내 부모님께 그러고 이러는 거를 쟤네들이 다 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말하는 것과 내 부모는 말하는 것과 실제로 믿는 바가 다르네. 이게 자녀가 아주 제일 특히 신자인 자녀가 제일 분노하게 되는 지점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한 명의 인격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실수했을 때 그 실수했던 그걸 여러분이 받고 싶으십니까? 당장 누가 나한테 하면은 기분 되게 안 좋잖아.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요, 여러분 훈육하고 양육할 때에는 때로는 자녀가 듣기 싫은 얘기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꼭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양육하는 걸 이렇게 가끔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하지 마, 뭐 해, 내가 말했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하라 그랬지. 이거는요 뭐라 그러죠? 아주 원초적인 양육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 먹히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인격체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이 뭐 막 목욕실에 들어와서 다 뒤집어 놨다. 그러면 목욕실에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러서 왜 목욕실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 줘. 이해 못하는 애들이 너무 어려서 봐줘야죠. 이게 왜를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 양육이라 그러면 뭐 해 하지 마 이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 왜 제가 일본인이어서 왜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고 어떤 것들을 행동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뭐 해라 하지 마라를 계속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아니까, 왜 이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자녀들한테는 왜를 말 안 해주고 하냐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를 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왜를 알려주려면 되게 더디죠. 왜를 알려주려면 귀찮아요. 왜냐면 그때마다 왜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귀찮은 일들을 늘 그리스도께서 떠안으셨어.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또 아까 제가 의사를 꺾어야 된다 이런 의사가 아니고 의지를 꺾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매사에 의지를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는 것마다 막 계속 관여해 갖고 그런 필요는 없고요. 함부로 대하거나 특히 이제 함부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막 어길 때 그때는 좀 우리가 의사를 꺾는 게 중요하죠. 절대 자녀 의사 꺾는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제가 때린 체벌을 금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체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성경에서도 매로 다스려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근데 성경에서 매로 다스리라는 말이 내가 열받았다고 후두로 패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때리려면은 내 분난 감정이 없어지고 하세요. 왜냐면은 분이 난 상태로 때리는 거는 체벌이 아니고요. 그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세 글자. 분풀이. 분풀이야. 그거는 체벌, 양육 체벌이 아니고 분풀이야. 그냥 성질 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육하거나 체벌할 때에도 내 분이 가라앉고 나서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왜 그런 내가 지금 너를 왜 이렇게 훈계하고 체벌하려고 하는지 설명해주고 그 의사를 밝히고 과도하지 않게 그것들을 집행해야 돼요. 근데 또 체벌인 것처럼 안 느껴지도록 이렇게 톡 이러면 안 되죠. 이제요. 그 아픔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뜻으로 지도한다는 건 그걸 어긴다는 건 자녀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뭐 행하거나 말하기 이전에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요새 사람들 말로는 필터링이라 그러는데 뇌를 거쳐야 된다. 뭐 이러는데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감정에 의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자녀 훈육할 때 막 훈육한다고 짜증내거나 그 단순히 막 목소리 키워서 막 얘기하는 건 훈육이 아닙니다. 그건 훈육도 안 돼요. 짜증을 내면 낼수록 자녀도 짜증이 늘어갈 거야, 같이. 그리고 목소리 계속 크게 내잖아요. 점점 목소리 크게 내야 될 겁니다. 왜냐면 걔네도 그 목소리에 적응을 해버려. 그러니까 짜증과 목소리가 계속 커져. 그러니까 그걸 또 훈육을 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가정에 계속 짜증과 목소리 커짐이 계속 울려 퍼져. 그럼 그 듣는 사람들도 다 짜증나. 이제 이런 되게 뭐라 그래야 돼. 그 짜증의 악순환 속에 우리를 밀어넣는 건데 그건 훈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짜증을 넘어서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서 따로 불러갖고 엄한 목소리 그리고 분명한 어조 막 큰 소리 안 내도 돼요. 다 분명하게 지금 너가 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아냐. 이거는 근데 거의 한 5세 이상 되는 애들한테 되는 거죠. 3, 4세 뭐 1세 이런 애한테 너 지금 새벽 2시에 좀 잠 안 자고 깨서 우는 게 얼마나 부모가 교회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방해를 끼치는지 아냐. 제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라엘이한테. 그러니까 이거 말이 통하는 애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잘 대하십시오. 엄하게 얘기하세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따로 불러서 얘기하세요. 애들도 인격체예요. 여러분 사람 많은 데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한 소리 듣거나 혼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 듭니까? 이 팔린단 말이에요. 엄청 수치감을 느낀다니까.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도 사람 많은 데서 막 혼나고 부지런 당하고 이러면은 수치심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기가 틀리거나 잘못했는 거 아는데도 그 틀리거나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수치감을 느껴야 되니까 그걸 부정해버려. 그럼 이제 부모는 또 더 열받지. 부모가 지도하는데 안 따르니까. 그럼 막 붕댕이 까고 이러지 말고 따로 불러갖고 조용하게 하지만 엄하게 그리고 이유를 말해주면서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두 눈을 보면서 인격을 담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혼내는 것도 사실은 왜 혼냅니까?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를 제대로 키워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담아서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을 거슬렸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애들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다 압니다. 왜냐하면 얘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사람이 똑같이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부모가 그냥 열받아갖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 나를 어떻게 좀 잘 인도해 보려고 그러는구나라는 걸 안다고 이게. 또 모릅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 한 번 듣고 아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붙어갖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제 딱 돌이켜 봤을 때 자녀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뭐 이렇게 살다 보면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하는 걸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할 수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 핑계를 대거나 막무가내로 자녀를 대하면 안 돼요. 신속히 이거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을 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 태도로부터. 우리가 사과하는 게 우리의 명예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경솔한 태도들 있잖아요. 막 성급하게 성내고 성급하게 혼내고 성급하게 막 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게 우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지.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잘못한 거에서 사과한다고 우리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우리 부모가 잘해보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지. 그냥 자기가 열받아서 화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는구나. 아 그럼 나머지 양육 과정들이 진짜 나를 위해서 행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마음과 태도를 베풀어야 돼요. 주님이 진짜 우리 오래 참아주신 거 여러분 인생을 복귀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진즉 다 심판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고도 몇 번 더 들어가야 되는 운명인데도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돼. 참아준다는 게 뭐냐면은 내버려 두는 게 참는 게 아니고요. 말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좀 듣는 척하다가 금방 또 잘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불러서 그렇게 해주는 거. 못 참는 게 어떤 거냐면 저도 어렸을 때 그 훈련 되게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들어? 이게 못 참는 거야 이게. 내가 한 번 말했으면 한 번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애야. 애라고. 성인도 아니야. 성인도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 그러면은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실 때 다 알아듣고 목사가 한 번 얘기할 때 다 알아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못하면서 애들한테 너 한 번 말했는데 안 들어? 이게 얼마나 요새 표현으로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우리도 한 번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품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룬 방식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로운 백성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다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자녀의 성향과 연약함을 파악하며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정말 다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격려해 주세요. 자녀들이요 변하는 게 혼나서 변하는 것보다 격려받고 다정하게 사랑을 받을 때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혼만 내는 거는 자녀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요 따뜻한 말과 우리의 태도는 그들의 성품 그리고 은사가 주님 안에서 꽃피고 개발되도록 돕는 너무 훌륭한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그런 거에 정말 따뜻함이 묻어 있어야 돼.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말한 것처럼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양육해야 됩니다. 목사님부터 집에 일찍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둘 중에 한 명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둔 분들은 힘들죠. 자녀가 하루 종일 막 붙어 있길 원하고 엄마에 그냥 껌딱지 그냥 떨어지지 않길 원하니까 딱 10년만 지나면요 같이 하자 그래도 안 합니다. 다 그들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나 이렇게 돼요. 애들이 아빠가 뭐 어디 가자 그래도 지금 제가 가자 그러면 막
아빠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되면은 내가 가자 그러면 아빠랑 엄마랑 가세요 뭐 이럴 거라고 이제 그럴 날이 곧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양육해 주세요. 양친이 다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이라도 좀 시간을 보내주세요.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에는 정말 질 높은 시간들을 보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는다고 막 6시간 있는데 계속 핸드폰만 해. 그거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 있는 건 아니야. 그거는 남편이든 아내든 정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반응해주고 또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근데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많으면 안 돼요.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좀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입니다. 배전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신약 성경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신약 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이게 이제 목사나 장로들이 성도를 대하는 태도이면서도 부모가 자녀를 대해야 되는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게 막 함부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그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겸손하고 따뜻한 자세로 정말 더러운 이득이나 혹은 억지로 하는 것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자녀들을 잘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두 번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했다면 두 번째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건요. 먼저 주님의 뜻이 담긴 1차적으로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스토리만 이렇게 외우게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 아 다윗 멋지지? 다윗에게 재밌네. 자 손이 3개인 사람이 있어. 아니 손이 3개가 아니고 이름이 삼손이야.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중심 내용인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 이 복음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복음에 근거한 삶이 진짜 기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정말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하고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의지하고 그 복음에 서서 살아가도록 자녀가 거기에 책임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에 서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르침과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도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살도록 어릴 때부터 도와줘야 돼. 특히 여러분 초등부 때까지가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유치부터 초등부까지가 최고의 기회, 최고의 기회. 그때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이때 기본적인 세계관을 갖추기에 신앙의 근본이 되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세상 보는 눈을 길러줘야 돼. 근데 이때 그냥 내가 좀 편하자고 그냥 계속 TV 보게 하고 인터넷 하게 하고 유튜브 하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이들은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하신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와 대화를 별로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부모와 대화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의지를 가질 때 그거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거예요. 또 누구를 주셨냐면 우리 교회를 주셔서 교회에 그런 지혜를 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 중에서.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정말 초등부 때까지 이게 잘 가르쳐야 돼요. 기본 진리들, 그 복음의 기초, 그리고 교회가 뭔지,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정말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서서 자기 인생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 친구들이랑 이제 초등학교 가면 막 싸우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물어보겠죠. 왜 싸웠니? 무엇 때문에 싸웠니? 어떻게 행했니? 그때. 그럴 때 그 하나하나가 자기가 배운 진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알아서 어떤 것들을 참고 어떤 것들은 누구 괴롭히는 애들을 괴롭히는 걸 막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진리에 서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혹은 너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니 질문하고 말하게 하고 뭐가 맞는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내가 뭘 좋아해 막 계속 TV를 보고 있어. 그때 이 새끼 내가 그때 TV 보지 말라 했지. 이런 것보다도 왜 TV를 계속 보는 게 본인한테 안 좋을지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 것인지 내가 이걸 하면 되게 재밌는데 때로는 왜 재미를 포기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대화하면서 그걸 나눠가야 돼요. 지금부터 대화를 잃어버리면은 대화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자녀 양육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하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듣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자녀가 막 30대입니까? 괜찮아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 대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계속 기다려주고 대화를 시도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요. 이미 초등학교 때까지 가르친 그 내용들에서 생각하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되게 독립적인 자아가 형성이 돼 갖고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가 이제 갖추어진 세계관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되게 커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반항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 부모 말해도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안에 형성된 어떤 생각 속에서 행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뭘 하라 이 말이 왜가 아주 중요해지는 시기가 정말 사춘기 때인 거죠. 그때 막 억지로 억누르면 안 돼요. 독립성이 뭉개지면 이제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충분히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볼래?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볼래?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기 싫어.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알아? 너가 그동안 누려왔던 수많은 복들이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려왔던 것들인데 너가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거를 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주님의 뜻에 서서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지도할 때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딛고 그 부모를 대리인으로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한 것 교회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교회로 살아가도록. 개인주의적인 삶,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교회적 삶을 살도록 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교우관계를 잘 맺도록 도와주고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하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고 도덕심을 길러주고 통제를 잘 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악한 자들을 멀리해야 되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갖고 노는 것을 나누면서 정말 함께 살아가도록 격려해야 돼. 이미 아이 때부터 함께 사는 삶, 나누는 삶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고, 다른 사람 욕하거나 때리는 걸 아주 엄하게 금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애니까 그럴 수 있지. 이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또 사람 많은 데서 혼내고 이러지 말고 따로 데려가서 잘. 그리고 이 모든 양육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복음과 더불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인 예배 때에 자녀를 양육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절정이 드러나는 시간이어서 부모는 예배를 잘 드리도록 정말 도와야 됩니다. 심지어 부모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한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잘 통제하고 제어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특히 요새는 감사한 시기입니다.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예배 한 번 못 드리면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젠 집에서 또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 듣는 게 제일 복되고 제일 잘 들리죠. 근데 그 옛날에 우리 16세기, 17세기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 자녀들이 늘 이제 장로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뒤에 서서 가족들끼리 앉히는 겁니다. 제가 예배 모범이라는 이제 16세기, 17세기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그 장로 예배 모범 책을 봤는데 거기에 장로의 중요한 역할, 예배 시간에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제일 앞에 앉아갖고 분위기 잡는 게 아니고 제일 뒤에 서서 예배를 가족끼리 잘 그 가족의 지도 가운데 온 가정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앉히는 거. 그리고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함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막는 거. 그리고 조는 사람들 깨우는 거. 이게 장로들이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말씀의 직분자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이 방해받지 않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잘 들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장로들의 역할이었어요. 놀랍죠? 저는 어렸을 때 장로님들은 제일 앞에 앉아갖고 분위기 잡고 이렇게 딱 거시기 막 딱 이렇게 앞에 제일 앞에 앉으시잖아요. 일렬로 이렇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장로들의 역할은 그게였어. 근데 가정의 장로가 바로 가장이에요. 부모라고. 그러면은 부모는 아이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서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정말 도와줘야 돼요. 지금은 사실 나와서 드리는 애가 은찬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지나면은 2명이 우르르 나올 겁니다. 그때 저희 부모들은 정말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막 돌아다니거나 함부로 떠들거나 뭐 자기 맛대로 하지 않도록 잘 도와줘야 돼. 근데 이제 1학년 막 2학년 이런 애들은 이제 올라온 애들이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또 교회에 가던 애들은 이 분위기가 익숙치가 않아. 그러니까 얘네가 보고 막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라 이런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계속 꾸준히 그것들을 행하면서 함부로 행하는 건 다 근데 막아야 돼. 막. 왜냐면 그냥 지금 여기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냅두잖아요. 그럼 얘네는 그래도 되는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 나오게 하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은 여기 와서 계속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뭘 적거나 듣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은 조금씩 그것들 훈련시키게 하는데 단순히 옆에 앉히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에서 어떤 태도로 취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부터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르치세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내용 있잖아요. 주일에 가정예배 뭘로 합니까? 주일날 드린 예배의 내용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과. 너는 어떤 말씀을 들었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내가 정말 너희를 이렇게 잘 길러볼게. 우리 서로 정말 애쓰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매달리자.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해도 미취학 아동인 경우는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 복양실이 아니죠? 사무실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실에서 드리는 제 얼굴을 지금 못 보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사무실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분도 계시죠? 그분도 잘 들어야 돼. 가서도 애들이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함부로 떠들거나 돌아다니거나 행하도록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잘 그 통제에 따라서 앉아서 조용히 놀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돼. 그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인 겁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의 주체가 있습니다. 가장 자녀 양육의 주가 되는 주체는 누굴까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자녀 양육의 70% 이상의 책임을 집니다. 1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자녀를 양육할 때의 큰 방향이나 방법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설교와 강의의 내용을 따라서 자녀를 도와야 돼요. 또 직분자들과 다른 성도들의 권면을 받아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베푸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3 됐으니까 목사님 좀 아시죠? 상황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양육도 좀 빼주시고 시험 기간에 특히 좀 빼주시고 이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태도고 그 태도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겨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다스리는데 시험 기간에만 안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막 담임 목사님이 안 나오게 해도 돼 이래갖고 막 그것 때문에 되게 갈등 겪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지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주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막 교회에서 베푸는 교육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공부에 또 여러 가지 행동 활동들에 잘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또 너무 과도하게 하진 않죠. 그런 것들을 막 맨날 불러내갖고 맨날 놀아. 그러면 언제 공부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죠. 지금 제가 아주 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듣다 보면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아직 우리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양육합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가장 최우선, 우리의 최우선 기도 제목은 자녀가, 가족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또 믿는 자로서 본을 잘 보여주세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내지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교회 지체들하고 교제하면서 진짜 복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궁금해할 거예요. 뭔데 저렇게 교회를 가지? 교회 지체들하고 교제를 하지? 왜 이렇게 행복해하지? 이것들을 보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게 이제 하나의 싹을 틔우는 것들이죠. 두 번째 질문. 이미 성인인 신자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 아까 초등학교 뭐 사춘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성인이 됐으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30대 이하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의 기본적인 원칙을 수행하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다만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남이 나를 대하기 원하는 태도로 대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남이 나를 대하기를 원하는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그들은 독립적인 자아가 형성된 인격이어서 내 통제대로 이제 못해.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집 나간다니까요. 그냥 나가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특별히 내 의견이나 취향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 진리가 아니고 그냥 내 스타일이야. 내 의견이야. 빨리빨리 이런 거 그냥 내 성품이야. 근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왜 그거 안 하면은 막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것, 뭐 이렇게 지도하지 마세요. 진리 위에 서서 지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럼 결혼한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나요? 여러분, 결혼한 자녀는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창세기 2장 24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들은 이제 독립된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해서 그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조종하거나 원하는 대로 이제는 끌고 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독립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그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특히 그들이 기독교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좀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재정적인 도움을 우리가 줄 때 그거를 내가 직접 개입할 만한 자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봤을 때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도와줬잖아요. 그 이후에 자, 이제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봤을 때 안 도와줄 수도 있어, 어떤 영역에서는. 그리고 혹시 정말 내가 도와주겠다고 생각한다면 도와주는 걸로 끝을 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돈 다 갚아야지. 만약에 내가 빌려줬으면 또 갚아야 되지만 도와주는 걸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재정의 도움이나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선의로 베푸는 거지, 그것이 직접 개입할 만한, 내가 도와줬으니까 자 이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럴 만한 자격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무 조건이나 어떤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줄 거면 그냥 줘라. 이제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질문. 자녀가 없는 자들은 이 지금 말한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지금 자녀가 없는 두 형제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까? 혹은 자녀가 있더라도 교회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정해 주신 자녀이면서도 교회에 주신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이, 은우, 라온이, 라엘이는 우리 자녀이지만 여러분의 자녀이기도 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때는 나 때는 말이야 라떼이스 홀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런 원리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잘한 거 칭찬하고요, 잘못된 거 훈계해 주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내버려 두니까 우리도 내버려 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신 이게 내가 훈계하려고 할 때 내 취향인지 진리인지 이거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인정받는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온유하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지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마지막.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자녀 양육에 대해 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들어보십시오. 정말 생각하실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 엄청 많은 얘기들과 중요한 얘기들과 진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아니, 못 알려준 내용도 많죠. 중요한 걸 알려줬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행할 능력이 있냐는 거야. 우리가 이걸 행할 만한 사람이냐는 거야.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 것들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대할 수 있을까? 자녀도 이 설상가상이죠. 자녀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그냥 정신 승리해라, 그냥 용기만 가져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한 어떤 사실 위에 서서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맞아, 너희는 연약하다. 맞아, 너희는 죄인이고 악해. 그런데 내가 성도인 너희에게 나의 자녀들을 준 이유가 있다.
너희가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줄 거다. 주님, 내게 언제 주셨는데요? 그 능력을 언제 주셨는데요? 너희가 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받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공동체이자 나의 몸인 교회를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과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가르친 바대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잖아요. 맡을 수도 없는 자들한테 맡기신 게 아니라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아이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도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마음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내어주는 그 완전한 희생. 게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세요. 믿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키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또한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살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